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가정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월, 화, 수 3일 동안 12,000명 모이는 교회, 새벽 기도에 1,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강사로 초대받고 또 말씀 증거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왔는데 온몸이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또 그랬는지요. 참 설교자가 설교하기 어려운 교회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한 60-70% 돼요. 청년들만 한 8,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청년들 숫자로는 제일 많은 교회일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뭐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 그래서 막 첫날에는 뭐 아멘도 시키고 막 대답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둘째 날 똑같아. 참. 그러니까 그 송태근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그냥 외치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7월, 8월 달에 있게 될 전 세계 열방으로 2,000명 이상이 이제 봉사를 나가는데 그들에게 좋은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사용해 주신 것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 첫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첫 번째 걸음이며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시작이고 그리고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첫 발걸음이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신 그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이 이끌고 갔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문제를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고 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대로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안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재물이 많아질 때에 내가 얻었다 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그 염려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힘으로 얻을 것인가, 누구 힘으로 재물을 얻을 것인가, 능력을 얻을 것인가, 나의 힘인가, 하나님의 힘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언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다짐과 또 결심이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저것이 요단강이고요. 아래쪽으로 중간 정도 보시면 세례터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터예요. 지금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국경지대가 되어 있는데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 국경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십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중간에 노란색 글자 써 있는 저곳까지 나오시는 거죠. 저곳이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저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이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과는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있긴 한데 이 깊이가 얕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이 살 수가 없죠. 물도 없고 흙도 너무 얕고 전부 다 돌로 돼 있는 거죠. 강석회암으로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여기도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또 덥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걸 보시고, 마귀는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뛰어내리실래요? 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걸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듣고 지혜롭게 답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랑은 말 섞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도둑질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했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알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일부러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는 본성이 거짓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나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한테도 착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한테는 착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전해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전한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아멘 하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돌아올까요? 그랬으면 벌써 돌아왔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랑은 말 섞지 말자. 마귀가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은 왜 대답하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면으로 사탄과 싸우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탄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들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14장에 보면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으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우상으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도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방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방언 받는 일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받아야 될 건 아닌데, 저 어렸을 때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다 부흥회를 가면 방언을 다 받았어요. 너무나 방언 받기를 사모하니까 사탄이 방언을 주는데요. 여러분, 사탄 방언 아십니까? 사탕 방언이 아니라 사탄 방언. 사탄도 방언을 주는 거예요. 사탄 방언은 절제를 못합니다. 끊고 싶을 때 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저희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와 보면 이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절제라고 있죠. 절제. 여러분, 방언이 나오면 볼륨을 조금 줄이세요. 왜냐하면 그 방언은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처럼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 아니라 잘 들리는 분이시니까. 제가 한 군데 앉아 있다가 도무지 기도를 못 하겠어. 방언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자꾸 거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공적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절제가 작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다 통역해서 이러고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뭘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그냥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걸 옆에서 누가 통역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세요. 아시겠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함께 편안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탄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을 걸면 대답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면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해요. 또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오늘 우리 가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하지 마세요. 대박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럼?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게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서울 갈 때에 힘들지 않게 가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저는 이 주차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오늘 거기 가는데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요. 가자마자 좋은 자리가 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잖아요. 기도 안 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구나.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탄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죠. 기도해야 하는데 그는 시험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그은 그곳이 키드론 골짜기, 왼쪽에 파란색의 네모칸 있는 곳이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왼쪽 아래 빨간색으로 수직으로 그려놓은 그곳이 바로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저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통곡하겠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헤롯 당시에 성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빨간 선 바로 아래 보면 모퉁이에 나팔을 부는 자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것이 바로, 자, 다음 그림 더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예,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동그라미 위에 그 모서리 있는 곳에 지금 올라가는 계단은 로빈슨 아치라고 하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4개의 아치 중에 하나고, 그 위에 모서리 위에 나팔을 부는 자리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자리. 바로 저 성전 모퉁이 저곳에 누군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나팔을 들고 빰빠라빰 하고 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구나, 아,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곳이죠. 그러므로 저기에 누군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여 볼 겁니다. 예수님을 사탄은 저기로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뛰어내리란 겁니다. 뛰어내리자 하늘에서 천사가 임하면서 그의 발을 붙잡아서 바닥에 안전하게 착륙을 시킵니다. 대박 인생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단박의 메시아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줄 겁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이 겪는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다 겪으면서 이 땅에 자라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니까, 우리의 병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성전을 뭐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으로 사용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역사하는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청하세요. 바로 이 장소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앞에 절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그렇게 절하세요.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사탄에게 절하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에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버리는 대상이다. 사탄은 쫓아버리십시오. 그 말한 것이 후회되네. 여러분, 절하면 안 돼요. 사탄은 쫓아내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거짓이고 살인자고 우리의 원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91편은 성지 순례, 예루살렘으로 순례 오는 자들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제사장이,
오는 기간 동안 겪었던 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신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시편입니다. 덕담의 말이에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를 오는 그 길에 놓여 있는 어떤 돌 하나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격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사탄은 뭐라고 시험합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91편은 뛰어내려라는 말이 없어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뛰어내리면 죽어요. 뛰지 마세요. 요즘은 번지점프 줄 묶고 뛰기도 하죠. 그렇게 뛰면 또 안 죽어요. 여러분, 뛰면 죽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 믿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그래도 뛰지 마십시오. 뛰면 죽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딸이지,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어디서? 시편 91편에서.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과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입니다. 우린 착하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착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에게 착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고 쫓아내고 추방해야 하는 그 대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말랐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아무리 내가 목말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이 시험의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보면 알게 돼요.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자꾸 묻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내 삶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파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아주 멋진 천하 만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하 만국은 고층 빌딩이 막 있고, 그렇죠? 이래야 뉴욕 5번가 막 이런 사진이 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곳이 예수님 때 보여줬던 천하 만국. 이 앞에 있는 높은 산, 그 산을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네모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수도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정교회에서. 그러나 만들다가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 이 꼭대기 위에서 저 앞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오아시스입니다. 생명의 물인 엘리사의 물이 뿜어져 올라오고, 지금도 그 엘리사 물로 저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비옥합니다. 이런 멋진 곳,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멋지구나. 여러분들이 멋지다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서 멋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멋진 겁니다. 이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이걸 보게 하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하 만국이 사탄 겁니까? 아니죠. 사탄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아담을 시험하여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리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는 그 땅을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사탄은 이 천하 만국이 자신에게 넘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 만국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지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와 걸었던 시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에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앞으로 3년간 살아가실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 세 가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신 분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저도 가끔씩 화를 내요. 놀라셨죠?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화를 냅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이상한 걸로 화를 내. 근데 왜 화를 내느냐 하면 내가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가 되면 주실 건데 그걸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안 돼. 이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자기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왜? 제일 만만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제일 만만하고 편하니까 화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따라해 봅시다. 화내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의 화를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맞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이제부터 화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는 기다리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너무나 쉽죠. 그러나 이것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래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죠.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지 말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내가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늘나라 땅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내가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사실 조그만 거 갖고 싸웁니다. 자존심 갖고 싸워요. 나라 간의 전쟁도 말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자는 작은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 베푸세요. 나누어 주세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있어. 베풀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큰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이 와도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평탄을 주시면 감사하시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정답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그렇게 죽어라 일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정답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가사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가 갈라져야만 건너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때에만 들어가야 병 고침 받으니까. 그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이 말씀할 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일어나 걸어가. 여러분 물의 동함과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어리석은 그 개념, 내가 생각했던 그 답만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상상하며 기대하며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계시지 않는지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도 그 방식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